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속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주관하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건 아니고 편도염이 왔다가 기침을 계속 하니까 이게 아마 타격이 왔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목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 승리의 대헌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이아몬드의 그 반지의 다이아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구원도 받고 또 그 삶의 도전도 받았던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요즘 청년들이 로마서 8장 암송을 강요받으며 또 즐거워하며 그렇게 지금 로마서 8장을 아마 암송을 올해 안에는 끝나겠죠. 그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이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정말 우리가 암송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만 할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겠다,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어떤 그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아니 우리가 소망 없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 줬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되지 않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자격되지 않은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자신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 그럼 난 살인 안 했는데.
간음하지 마. 난 간음 안 했는데. 도둑질하지 마.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 어렸을 때 내가 잠시 그냥 뭐 친구네 집에서 갖고 싶어서 하나 가져간 거 이런 것만 생각나지. 내가 누구 것을 훔치거나 내가 뭔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그들은 모두가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했다고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합당하고 복받게 합당하다라고 착각했다고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야. 간음한 저지른 어떤 그 추악한 범죄만 간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음욕을 품은 게 이미 간음이야. 도둑질한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너희 안에 탐심이 있잖아. 이기심이 있잖아. 이미 그것부터가 탐심이고 그것부터가 도둑질이야. 그리고 탐심이 우상 숭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동부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이번 주 본문이었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아, 너희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세상의 양인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아는가? 이게 요한복음 10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여 있어요. 믿음이 있는 구역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우리는 갈라집니다. 이곳에는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고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같이 한 무리로 겉으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양인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은 이런 배경하에 있어요. 그냥 공동우리인 거예요. 공동우리. 우리가 양을 키우는데 양을 항상 보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공동우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김씨네, 이씨네, 구씨네, 박씨네 양들이 가득하다고요. 양들이 뭐 김씨네 양이라고 해서 빨갛고 뭐 박씨네 양이라고 검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하얗고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을 나중에 찾으러 와요. 해가 저물면. 그럼 그 문지기를 하나 세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월급을 주면서 문지기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주인이 오면. 그럼 문지기가 막 찾아가면서 김씨양, 박씨양 걸 다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근데 간단해요. 그 김씨가 와가지고 양들아 그러면 그 양들은 바보 같아요. 바보 원래는. 그래서 양들은 주인이 없으면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앞만 보면 가고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어디 끌고 갈 때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다가 죽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불쌍한 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다. 이게 가장 불쌍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세례요한이 그럼 메시아다. 여기 예수님이 제적을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이렇게 불쌍한 유리하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성을 잘 분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자기 양을 눈으로 확인해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양들아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냥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 사인이 있겠죠. 뭐 하든지 양아 이러든지 하여튼 그 사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같이 불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고 그냥 쫓아와요. 이게 뭐죠? 내 양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꽹가리를 치면 같이 기뻐하고 애곡을 하면 같이 슬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이죠. 그리스도의 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볼 때 그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구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 그래서 주님밖에는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를 기대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거다 이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똑같아요. 에스겔아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하나님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나 네가 갈 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머리는 돌과 같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보내냐고요. 그들이 듣건 안 듣건 그건 우리가 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로마서가 가는 그 행로대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 벽에 막다트려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청년이 와서 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말하죠. 선한 일을 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누가 선하냐?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니까 율법 다 지켜라.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계시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줘.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근심하여 가더라. 주님이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냥 축복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착각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심적인 부자인 것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자인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어. 난 이렇게 뭔가 행했지. 나는 율법 다 지켰다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뭘 했어. 이것이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갈급함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자인 겁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 벽에 부딪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누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벽 앞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패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 톨의 율법의 행함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3장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폭로당하셔야 돼요. 율법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됐다고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감격하며 주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전해졌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한 그 사랑의 예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랑에 강권한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너희를 위해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것이 그 사랑이 강권된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성화돼야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면 홍해를 건넌 것 거기서 좋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벅저벅 광야를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다윗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우리는 근데 구원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홍해에서 멈춰서서 그냥 거기서 소고치고 평생 거기서 춤만 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영생 얻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는 저벅저벅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여 이제는 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인생을 살아가 마침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주님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는 거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지식과 나의 명예와 내 어떤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쳐 하나님 주시는 물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군요. 이걸 고백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이젠 가나안 땅에 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소리 좀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정하신 목적지가 어디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율법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고 받고 구원받는 건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성화되어 거룩하게 되는 건 너희의 노력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도 율법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율법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그 얘기인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가득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율법을 지키든가요? 못 지키는 겁니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내 육체의 죄의 법이 나를 또 사로잡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율법의 신령함을 보는 거예요. 율법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한 톨의 율법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구나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 톨의 성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오늘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좀 이 사망은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거룩하게 하십시오.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이 비참한 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잡아 끌어, 자꾸 죄에 넘어지게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제발 나 이곳에서 날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중간에 포기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이 탈락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완성까지 비참한 몸으로 주님께 꼭 절름거리처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중간에 포기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감격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구원받을 때만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또 그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자신의 죄를 정말 제대로 알았나요? 그가 구원받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인생 말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한 목자였던,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 그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목동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어 마침내 골리앗을 쳐부셨다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 믿음으로 그 사울 대적하지 않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나중엔 자기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죠.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때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냐고요?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일 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구원받아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이 범했다고요.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항상 죄 중에 있는 자인 걸 그때 안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구나. 저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해내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기를 원하지만 그 번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라고요. 이 분명한 방향성을 잊으시면 신앙이 박살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드는 거라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복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에 처해도, 내가 빈에 처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 상황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죄함이 없죠? 8장 2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유혹당하게 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다고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그냥 내 번영이 좋았다고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보다는 대로가 더 좋았던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주장했고 그 죄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인 겁니다. 죄의 사망인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이란 뭐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였던 너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이란 어떤 지배하에서, 어떤 시스템, 어떤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는 그 나라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내 맘대로 사는 곳이 아닐 거 아닙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 그때는 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서지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왔으니 이제는 내 소망, 내 목적,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겠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뭡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고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를 성화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즉 죄 없으신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러 왔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그런 썩어지는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 롯에게 말해요. 넌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라. 근데 롯이 어떻게 하냐면 쭈삣쭈삣해요.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롯은 의인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롯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냅두십니까? 그러더니 그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이걸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는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 그랬더니 롯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오긴 나가는데 산은 너무 멀고 싫습니다. 저기 소할 땅에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할 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부터 소알까지 에덴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이 풍성한 땅인 걸 봤어요. 그래서 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라니까 나가긴 하는데 그거랑 비스무리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으라고
아니라고, 떠나라고 하지만 떠나는 척하죠. 우린 다른 걸 또 잡는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얘네 놈아 죽어라 이러나요? 아니죠. 급하니까 우선 나가.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럼 하나님 포기하시나요? 롯이 그 소알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비를 내려 심판하는 걸 보면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롯이. 그래서 꾸역꾸역 어디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가요. 하나님은 의인을 그대로 거기 냅두지 않습니다. 소알 땅에 걸쳐있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할 겁니다. 롯이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끌어 마침내는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눈을 볼 때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르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롯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하였더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끌려다니긴 했지만 그게 마냥 좋지는 않은 겁니다. 항상 마음에 불편했고 하나님께 죄송했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신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롯 산으로 가라 할 때 멋지게 갔으면 좋았을 때 그냥 굳이 그거 그냥 타협했다가 질질 끌려가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고야 말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멋지게 아브라함처럼 가든지 롯처럼 질질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장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성화를 할 수 없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됨만 깨달았지. 그래서 이제는 다른 시스템이 너희를 주관할 거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이제는 죄가 너희를 인도하는 시스템이 끝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님이 너희를 주관하실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음 주까지 설교를 더 같이 할 텐데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의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죄를 정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게 하시는 그런 처참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죄와 저의 죄를 왜 예수님께 전가했냐고요. 그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올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쪼개라. 고기를 쪼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잠재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사실은 그 언약은 누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다 가안으로 쪼개져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엄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기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아브라함을 잠재해놓고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이 말이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너희를 완성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요,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사야서 1장에 말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저 나귀들도 다 주인을 아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은 자기 아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들처럼 자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환대 없을 만큼 징계하고 때리고 아무리 윽박을 질러도 깨닫지를 못해요. 가슴이 저미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도 그 부정한 여인과 같이 그런 부정하니까 내가 너희를 고치마. 반드시 내가 너희를 고치마. 이사야서 7장에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9장에 그 한 아기가 태어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한 아버지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셔서 반드시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마.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후복하는 그 나라로 만들고야 말마.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이걸 이루고다.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계획 속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 복음에 감격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놀고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성령님 뭐 하십니까? 복음을 영원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 노십니까? 성령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 성령이 정말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그대로 있냐고요. 그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냐고요. 그 성령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반드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에 감격하여 사랑에 감건되어 일주일을 사십시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찌합니까? 자기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드릴 최선을 드리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주님 나는 오라가는 곤고한 자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한순간도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는 모독하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더럽히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강권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구원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오직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더 영화롭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까지 새로워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행하며 그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그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